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요, 굉장히 분량이 큰 말씀인데요. 1장 1절을 읽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그러니까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요담과 11대 왕, 아하스와 12대 왕, 히스기야 13대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9대 왕 아마사의 형제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의 아버지뻘이죠. 아버지뻘. 그 요담의 할아버지뻘이고, 아하스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히스기야의 고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4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귀족이고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고, 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거의 끝날 때까지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 계산을 해보면 근 60년 이상 활동을 하신 분 같다, 이렇게 지금 그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대한 그 역사적인 시대가 성경에 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하의 15장에서 한 21장까지가 그 기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려면 열왕기하 15장에서 21장까지 내용을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이사야서를 쭉 읽으면서 이게 지금 어느 때 어떤 왕 때 일어나는 이야기다, 이런 부분을 그 기본 개념이 잡히려면 열왕기하 15장에서 21장 내용까지를 조금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역대하 26장에서 32장까지도 그 내용이 이제 쭉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중복되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제 열왕기 하의 내용과 역대 하의 내용이 조금 같은 부분도 있고, 약간 이제 그 빠진 부분을, 어떤 부분은 이제 그 서로 보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10장, 10장에서 12장 정도 되죠. 그 내용을 조금 하여튼 성경 속에서 쭉 읽어보시고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됩니다. 그때, 그리고 아하스 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그런 이제 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이제 일단 그 역사적인 상황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때 이사야가 활동할 때에 그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다라고 해서 고기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저 뒷부분으로 나가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아하스 때 멸망을 하고 히스기야 때도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는 이제 이미 이제 멸망한 그 당시에 그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오라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사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배하는 그런 일을 이제 안식일이 아니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 정도의 기본적인 배경을 우리 머릿속에 이제 일단 딱 집어넣고
이 이사야를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그 문학의 좀 특징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돼. 이 이사야서를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 문학의 이제 좀 특징이 뭐냐면 우리 창세기에도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뭔가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이야기하고 또 중요한 것은 다시 중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구조가 그 이스라엘 문학의 특징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이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2장에서 한 5장까지 다시 한번 세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구조가 한번 나오고요. 그렇게 일단락이 한번 딱 지어지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6장에 뭔가 큰 뭔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7장부터 쭉 해가지고 완전히 66장까지 전체 내용을 또 다시 그 6장 내용을 아주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구조, 큰 이런 어떤 그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7장부터 해서 66장이 넘어가면서 그 내용이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아하스 때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이제 그 아하스와 연결되어진 그 아수르 이야기도 나오고 또 히스기야와 연결되어진 또 그 왕들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이제 이 계시잖아요. 계시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고레스 이야기도 나옵니다. 고레스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40장입니까? 41장부터 한 48장까지는 그 고레스 이야기가 나와요. 또 이제 그 이사야서에 굉장히 좀 특이한 그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어떤 개념이 나오느냐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 또 나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의 종 할 때에 주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꼭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속에는 복선으로 우리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거기 나옵니다. 또 나의 종 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고 주의 종이라고 이제 표현되어진 것은 아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뭐랄까 표현이 되어 있다 할까요? 그런 내용도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이 이사야서의 내용은 그 뭐라 그럴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치 우리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이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만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아주 풍부하게 아주 너무너무 많이 그 이사야에서는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사야는 이해할래야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대언서를 그러니까 뭐랍니까 선지서라고 그러죠. 우리 개역 성경 표현으로 선지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한 손에 오른손에는 요한계시록 왼손에는 역사서를 쥐어야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사야서가 특히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그 누가복음에 설교하는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정하시는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 인용을 해서 이 말씀이 너희 눈에 너희가 지금 그 응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이사야서 아마 60장인지 61장의 내용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사야서가 중요한데 제가 하여튼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주석도 좀 뭐 나름 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교회를 뭐 제 나이만큼 교회를 다녔으니까 또 굉장히 이사야서를 많이 설교를 이제 들었는데 조금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 이사야서를 굉장히 잘못 풀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이 잘못 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하여튼 제 나름대로 이제 깨달은 바를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하여튼 좀 좋은 공부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큰 배울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사야입니다. 자, 하여튼 봅니다. 1절에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십니다. 본 겁니다. 지금 그 요한이 보듯이 지금 이사야는 이 당시에 지금 한 700년이 짝짝짝에 한 740년 경쯤 되겠죠. 처음에 시작이 본 계시를 이제 볼 때가 그때 경에 일때 이제 하여튼 보고서 적어 놓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내용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보면 연상을 하면서 이게 지금 그 역사적인 것도 생각을 하고 이 계시록적 상황도 생각을 하면서 이 이제 글을 읽으면 그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야기합니다.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한다고 해서 이게 구약적인 아주 뭐 그런 글이다 이러면서 이제 왜 창세기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이야기를 그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 구약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9장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40장부터는 또 아주 내용이 확 달라지거든요. 신약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40장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쨌든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건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제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자식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고 이제 그 누구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어떤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양육하였거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케일이 커져.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제 이사야를 쓸 때로부터 이 지금 뭐 아브라함은 4,0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한 4,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700년 2700년 정도 전의 이야기니까 이 글을 쓸 때로부터도 한 1300년 전에 지금 그 상황까지 지금 가져놓고 나와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케일이 큰 거죠.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하시는 거예요. 손은 그 임자를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설교하신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설교하신 한 편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래가지고 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홀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우리가 이해하기는. 이게 이제 제가 이 밑에 써놨는데 분노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주 분노를 일으키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이제 개역 성경은 조금 번역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왜 주어 동사 이런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이 말씀을 누가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그 분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분노를 일으켜 가지고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켜서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런 게 말이 맞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요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또 너희가 어찌하여 폐역을 거듭하느냐 이게 두 문장을 곧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마침표와 물음표, 느낌표 이런 것들을 싹 다 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그 말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잘 표기가 되어 있는 성경이 킹 제임스 험정역 성경이 그런 것이 굉장히 잘 물음표, 느낌표, 뭐 마침표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경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5절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폐역을 거듭하느냐 이런 이제 구조입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땅이 황폐해지는 그런 구조죠. 우리 창세기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부패하면 땅이 죄를 받잖아요. 땅이 벌을 받잖아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스라엘 유다가 이렇게 죄악 때문에 이렇게 땅 자체가 황폐해지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보통 스케일이 큰 게 아닙니다. 이해를 이게 지금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 과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았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켜졌으며 이런 이야기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보면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셔야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을 머릿속에 이게 조금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읽으면서 지금 벌써 과거 아닙니까? 그죠? 이방인들에게 삼켜졌으며 아시리아 아래로 잡혀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과거죠. 겨우 지금 남아가지고 이런 일이 아하스 때와 히스기야 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히스기야가 막 편지를 펴놓고 사내립이 가지고 온 편지를 펴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보시옵소서 하고 펼쳐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이 되죠.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딱 이렇게 연상이 돼야 이 말이 무슨 말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래서 그때 좀 남겨줘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만 시온 성만 남고 나머지는 다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무시하다가 이런 일을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왜 그렇습니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오는데 그 와가지고 악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서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한에서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 막아버리시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전 세계의 이 기독교인이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는 상황은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굉장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한테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700한 몇십 년 요때 700년이 짝짝짝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어떤 그분의 어떤 감정이 지금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감정이 지금 그런 것과 같은 지금 2020년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것은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굉장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사람들이. 하여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정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굉장히 지금 상해 있는 것을 보죠.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 있는 이 글에 하나님의 어떤 아주 정말 이빨을 부드득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 지금 녹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걸 지금 하여튼 그 왜 그러냐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정말 막 피가 가득하다 막 살인이 있고 죄가 가득하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사야서가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분노에 차고 이런 어떤 그 막 쓸어버리기 일보 직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 개념을 이 십계명의 처음부터 우리에게 준 그 법의 정신, 이게 여호와의 법이 정신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쪽의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럴까 가 있는데, 사람 사랑하는 쪽에는 아주 정말 그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너무너무 지금 이게 문제가 큰데,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좀 잘 이해를 못하면 우리도 이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나라에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 닫는 거예요. 뭐 문을 왜 닫으시겠어요, 이 세상을. 하여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하고 변론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론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변론 안 하려고 그러죠. 변론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정 속으로 들어갈 때 이게 지금 가능한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여 칼에 삼켜지리라. 그러니까 자, 이게 미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이게 722년에 벌써 그 북쪽 이스라엘은 삼켜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쪽은 586년에 삼켜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게 미래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요거는 이제 722년보다는 조금 그 전에 기록이 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분들이 한 740년 이짝저짝에서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유심히 볼 때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거절하면 그러니까 칼에 삼켜지리라, 이런 구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이 계시록적 초입 상황으로 지금 저는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뭐 대부분 아마 조금 깨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보겠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도 없는 분들은 뭐 그렇게 이런 상황으로 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정신이 똑바로 차려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개역적 성경 표현으로 보면 다마스커스의 걸상의 방석에 앉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걸상의 방석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다마스커스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건진다, 이런 표현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2020년 상황이 그 정도 상황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지금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썩혔도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부패하고 썩었고 거짓과 포악이 지금 가득 찬 이야기다. 저 위에 내 손에 피가 가득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살아가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이런 거 안 하겠습니까? 돈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이 안 된다 이 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직하게 그 법원에서 판단을 안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이 안 된다. 참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 상황, 전 세계의 상황이 이 정도 상황까지 지금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보다 더 훨씬 더 이만큼 더 얼만큼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24절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이때 내 대적이 이스라엘을 관해서 대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게 하겠고 대적을 보응해 가지고 편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하세요. 내 마음이 편하게 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참 내 원수 내 대적이라 할 정도가 되어 버렸으니 또 이제 그 뒤에 이제 다른 이제 이스라엘을 쳤던 나라들도 뭐 그보다 더한 거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25절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조금 말이 어렵죠.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돌려라는 말은 내가 내게 손을 대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손을 댄다 이 말입니다. 내 찌꺼기 이제 완전히 그 포도주에 섞여진 물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제거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 한 일의 때에 이스라엘 남겼던 전 세계를 향하여 이런 뭐 인때는 재앙 이런 것들 뭐 나팔 재앙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성경 기록에는 그 이스라엘 상황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 스탠다드다 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스탠다드고 그와 같이 온 세계에 지금 잿물을 제거하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순수하게 믿음을 만드는 검으로 만드는 그런 제해버리시고 그러니까 스케일이 보통 큰 이야기입니다. 창조부터 요한계시록적 상황까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다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해 못하면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성경이. 자 26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우리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그러니까 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골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하된 성읍으로 다시 되려고 하면 이만한 어마어마한 어떤 그 혼잣물을 제거하는 것 같이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성읍 고을이라 불려진다 이 말이에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돌아온 이야기가 언제 있습니까? 537년에 한번 돌아오고요. 1차적으로 1948년에 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537년에 돌아와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1948년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까지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초입에 지금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스케일이 보통 큰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BC 700년 이짝저짝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1948년 돌아온 이 상황의 이야기 돌아온 자들을 이제 그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서도 이렇게 아주 잿물을 씻듯이 이런 상황을 거치고 나서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니까 보통 스케일이 큰 이야기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의로 구속함을 받지 않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버린 자가 뭐예요? 누구예요? 그 밑에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 이야기죠.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 동산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좀 말이 어렵죠. 삼오라기 삼부스럭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불꽃 같다 이 말이죠. 불꽃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 내용을 2장부터 5장까지 다시 또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